우리 수련회 때 제가 청년들과 계속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부이면서도 모든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며칠 동안에 이제 사실 우리 청년들은 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날에는 우리가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어요. 그 둘째 날에는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고,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빌레몬서를 통해서 한 사람의 그 과거의 잘못된 모습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바라보는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시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과 악의를 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이제 버리고 나서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버리기가 어려울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의 마음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베푼 것은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긴 그런 작은 오해들이 마음에 쌓여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는 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도 부족합니다. 나도 실수하고 다른 사람도 실수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 용서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서로 용서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딱 세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어서 용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청년부는 이번 수련회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를 품어주셨어요. 죄를 숨기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과거의 잘못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에게 당한 게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은 게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주게 돼요. 그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따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함께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물론 용서가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론 서로에게 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받은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헌신 예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잘 다녀온 것을 기뻐하고 또 보고받는 것으로서 오늘 예배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배운 이 용서와 사랑이 우리 교회 전체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용서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청년들이 사랑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청년들도 지금 우리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장년들이 청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또 청년들도 장년들의 믿음을 함께 배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이 청년부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청년들의 삶을 넘어서 우리 장수교회 모든 가정과 모든 세대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용서를 배우는 교회, 사랑을 시작하는 교회,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